오늘 우리가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 불순종의 자녀였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또한이라고 얘기 드렸죠.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보면 또한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1장 끝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2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면서 함께 가야 된단 말이죠. 1장 끝부분에서 다루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특별히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가 뭐였어요?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례를 들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뭘 얘기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그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그분의 베푸신 능력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누구였는데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2장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해하려면 어느 부분이 먼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깊은 문제 속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존재들이었는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중립적인 것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진노의 자녀.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본질상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하죠.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은 어떻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자들도, 딸들도 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거냐? 불순종한다. 이게 불순종.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불순종이란 뭐냐? 이게 불순종이란 뭐냐? 불신자가 갖고 있는 가장 굵은 속성이 뭐예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가장 굵은 속성이 뭐예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불신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신자가 갖는 가장 굵은 속성이 뭐예요? 순종이겠죠. 순종. 그죠? 순종.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거대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른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신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내가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가장 거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건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훈련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까요?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걸까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훈련해도 못해요. 못해. 어차피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훈련해서 더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걸 할 실력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할 실력이 없는 걸 자꾸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이 가진 문제란 말이죠. 할 수 없어 보인단 말이죠. 할 수 없어 보여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것 스스로 나는 원래 그걸 할 수 없다고 정당화시키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웬만하면 인간이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되죠. 거의 다 돼. 하면 대부분 다 된단 말이죠. 이게 신자가 가진 한계가 뭐라고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라면 그럼 불신자, 인간이 가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단 말이죠. 잊지 마세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뭐예요? 어둠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좋다, 싫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에 이유가 있는 거 봤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 몸이 그냥 따라가요. 아내랑 연애해 보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좋아한다는 이유를 찾아 나중에. 몸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저절로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그냥 불 속에 내가 죽는지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전 청년 2부에서 한 40살 넘어서 40살 넘어서 연애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한 형제 자매가 사귀기 시작했대요.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나한테 신고 안 하고 사귀면 그냥 헤어지게 만들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우리 사귀게 되었다고 신고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만났는데 왠지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좀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뭔데 도대체 너희들이 이러는 거야?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자가 자꾸만 둘이 만나서 길을 가는데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남자가 자꾸만 딴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거예요. 딴 여자를 자꾸만. 딴 여자에게 자꾸만 눈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 남자가 나랑 함께 있는데 왜 딴 여자를 아니 그 여자가 나보다 이쁘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여자를 자꾸만 보는 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나쁘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자매가 그러니까 형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봤냐 이거죠. 내 눈이 가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나도 의지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어느 날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에? 남자의 속성이 다 그런 거예요. 에? 남자는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 그냥. 에? 물론 저야 뭐 워낙 이쁜 아내랑 사니까 눈이 돌아가는 일이 없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보편적인 남자의 성향이에요.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인간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군자가 뭐예요? 군자가. 에? 그걸 표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게. 에?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표가 나지 않도록 그들은 가리고 있는 게 군자라고요. 에?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올 초에 우리 뭐 호석 형제 친구 임누구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예. 나랑 키르기스탄 선교 갔는데 제가 다음 날 도착하고 걔가 하루 전에 도착했거든요. 걔가 키르기스탄 이렇게 시내를 비슈케 수도를 돌아보고 나서 저한테 아침에 일어났지 않은 얘기가 목사님, 그땐 제가 전사님 시내를 돌 때 나갈 때 꼭 선글라스를 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여자들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게 뭐라고요? 남자의 본성이에요. 군자는 그런 게 아예 내 속에서 안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하는, 훈련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군자란 말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언제쯤 되면 내가 이런 추악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거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성도와 성자의 차이가 뭡니까? 성자는 그걸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성도는 뭐예요? 그걸 훈련하지 않아서 늘 여기 세고 저기 세고 여기 흘리고 다니고 저기 흘리고 다니고 그 형편없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살아서 에휴 인간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게 일반 사람들이고 훈련 안 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훈련해서 정말 괜찮은 인생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서 존경을 얻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까발리니까 정말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욕구는 있어요. 근데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마음에 그렇다. 그게 진실이다.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 안에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성경이 가장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불순종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초소극적인 거라고. 말을 안 듣는 정도로 우리가 늘 불순종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순종의 반대, 불순종.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불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란 말이죠. 자세.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반역하는 것과 같은
그 태도가 이 불순종이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이 보고 공부해, 가서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냥 책상에 가서 멍하니 멍 때리더라. 그게 공부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책상 앞에 가가지고 책을 딱 펼쳐놓고 그냥 멍하니 있어. 그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부하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연애질하고, 예? 당구장 가서 당구나 치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엄한 짓이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예? 하라는 걸 안 하고 딴 걸 하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죠. 불순종한다는 건 그냥 하라고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하고야 말겠다는 거대한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말 적극적인 거예요. 훨씬 더. 예? 그래서 불순종의 본질이 그럼 뭐냐? 불순종의 본질은 권위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권위. 예?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말을 잘 안 들어도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좀 다르단 말이죠. 불순종의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부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순종이라도, 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똑같은 불순종이라고 하더라도 신자의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자의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왕으로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게 바로 불순종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불순종으로 우리가 현상은 보지만 신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것과 불신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건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왜 주의를 안 지켜요? 내가 왜 주의를 지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괜히 엄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게 불신자가 갖는 심성이라면 신자가 갖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요번 주일만 한번 딱 어떻게 봐주시면 좀 안 될까요? 이러면서 불순종하는 게 신자의 불순종이잖아요. 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무슨 헌금은, 야, 너도 그 모양으로 살면서 그 주제에 그 인생을 살면서 니네가 무슨 11조야, 11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명절을 세다 보니까 내가 바닥이 났네요, 통장. 이번 달 어떻게 좀 11조 한 번만 좀 건너뛸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불순종의 이 다른 태도란 말이죠. 자세가 다르다고요. 같은 불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권위의 싸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 싸움이란 말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해 있는가 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학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이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심리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이 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리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심리학은 인간이 악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것에 대한 변호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심리학이란 말이죠.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진노의 자녀잖아요.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자꾸만 그래도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바탕 속에서 교육학 속에 교육이 어떤 교육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없어진 게 뭐예요? 징벌, 체벌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애들 때리지 마.
애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애와 한번 얘기 나눠봐. 걔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을 거야. 잘 분석해봐. 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잘못하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가르쳐라. 가르쳐도 안 따르면 야단을 쳐야 된다. 야단을 쳐도 안 따르면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들여도 얘가 한 번에 안 되면 얘가 잘 따라올 때까지 두들겨 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인간이 갖는 본성은 뭐예요? 불순종을 기본 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는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이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야 할 때 가장 크게 싸워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보편적인 이 도덕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는 걸 참지 못한단 말이죠. 울면 가가지고 울지 못하게 그냥 달래잖아요. 사탕 주고 윽박 지르고. 애들이 아픈 걸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운 걸 견디지 못해. 아이들이 힘겨워하는 것 자체를 부모님은 그걸 견디지 못한단 말이죠. 참지 않아요. 참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내 자식이 어렵다는 거, 내 자식이 눈물 흘리면 그냥 그거로 다 아이한테 져줘. 아이한테 다 그냥 그래 네가 이겼어. 100개를 드는 게 요새 부모님들의 교육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이보다 더 무서운 건 죄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단 말이죠. 죄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섭도록 죄에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고 그 죄의 뿌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내면에 뿌리박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겠죠. 잘못된 지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건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하지 못할까요? 왜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교육, 심리학이 말하는 걸 우리는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보다 사람이, 인간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에 더 권위를 두고 그 말을 따르는 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괜찮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성경을 열어보고 그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불순종이라는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이런 불순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지금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만 들여봤지만 인간의 불순종이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형태로 드러나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참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못 견뎌한단 말이죠. 인간은 인간 위에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명령자가 있고 어떤 권위자가 있다는 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왜 싫어하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 그 너머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 뭐예요? 내가 좀 모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자체를 별로 싫어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맹꽁이 삼부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거대한 소를 봤어요. 소를 보고 맹꽁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내가 밖에 나가서 소라는 동물을 봤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불리잖아요. 숨을 들이쳐서 배를 이렇게 불리면서 이만큼 크더냐? 그러니까 맹꽁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더냐? 또 배를 불렸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숨을 더 들여서 이만큼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뻥 터져서 죽는단 말이죠. 죽었어. 예? 왜요? 인간은 맹꽁이처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왜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그게 싫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갖는 자존심이요 자만심이란 말이죠. 엄청난 큰 자만심인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 못하는 게 자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해력으로 자족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나는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해야만 내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못 참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내밀면 자연인은 누구나 다 처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승질을 부린단 말이죠. 성경을 딱 펼치면 읽어보지도 않고 이성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게 이성이잖아요. 근데 뭐야 이씨 왜 뒤밀어?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승질을 부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호기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를 이성적으로 같이 따져서 나누어서 뭐가 맞는지를 생각해 가기보다 그냥 싫어요. 거부한단 말이죠. 거부해. 그게 바로 불순종이란 말이죠. 불순종. 우리가 어릴 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별로 싫어했잖아요.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소꿉장난 했단 말이에요. 소꿉장난 하다 보면 가끔 부모님 어느 동네 어르신이 죽어서 행여나가고 막 이런 상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런 상당하는 행여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흉내내면서 상황극을 하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는 놀아도 꼭 그런 걸 하면서 놀아야 되냐?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금기시했단 말이죠.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금기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사람은 견딜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냥 믿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집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교패를 딱 갖다가 이사해서 붙여놓으니까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가면서 괜히 승질을 부린단 말이죠. 예수 믿으려면 그냥 얌전히나 믿지 왜 꼭 저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낸단 말이죠. 화를 내. 우리가 밥 먹을 때 조용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식판 놓고 회사에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괜히 숟가락을 딱 내던지치고 그냥 확 들고 일어나서 에이씨 조용히나 믿지 지 혼자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 예수 믿으라 그랬어?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그 자체가 인정되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잖아요. 네? 불순종의 자녀라는 건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 싫어. 기분 나빠. 그런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내가 피조물 된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어요? 두 번째, 인간의 불순종은 자신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죠. 인간이 능히 자기 힘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선은 누구 거예요? 선이 누구 거예요? 선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악은 누구 거예요? 사단의 것이죠. 그죠?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사단의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여러분은 다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믿는 대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나는 중립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중립지대에 나는 서 있는 존재야. 근데 자꾸 예수 믿는 것들은 자꾸 예수 믿으라 이쪽으로 오라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자꾸만 그냥 너 그냥 살아. 뭐하러 그렇게 구속받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인간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믿어줄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그냥 놀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냥 딱 예수 믿고 가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망상에 젖어 인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불순종이라는 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니면 저주 아래 있는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책임지는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은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 까부르듯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가지고 논다 이거죠.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그냥 자기가 조종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손아귀에서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 놀아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냐? 우리가 그의 손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있다는 걸 알게 해주면 이게 확연히 하나님과 사단 이 두세 개 딱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모르게 해서 감춰서 뭐라 그래요? 야,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중립지대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밖에는 행동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제일 처음에 반응이 뭡니까? 속박받는 게 싫다 이거죠. 속박받는 게 싫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자유롭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난 지금 자유로운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속박되니까 난 그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니요. 인간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걸 그렇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배를 타요. 배를 탔다고 하면 여러분이 배에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무한정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가다 보면 뭘 만나요? 난간을 만나죠. 그 앞에 서 이상 못 가요. 왜 못 가? 가다 보면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로 떨어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옆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없이 앞으로 가고 한없이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에 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그죠? 바다 속에 가면 우리는 앞으로 가도 누가 막는 게 없어. 옆으로 가도 막는 게 없어. 그 안에서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다 속에서 사람은 자유로워요? 배 안에서 사람은 자유로워요? 네? 사람은 착각하고 있다고요. 물속에 빠져서 바다 속에서 무한정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배 안에 있으면 내가 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세상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바다 속에서 노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뭐라 그래요? 상어가 사람을 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걸 보면서 와 재밌겠다. 내가 너무 빨리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나도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이렇게 구속당하지? 이런 얘기를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삶의 태도잖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 마음대로 살아. 잘못해도 죄책감도 없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우리가 옮겨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서 나의 나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2장 1절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도 부러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놀러 간 사람들 나는 죽여주는데 너무 부럽지 않아요?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뭐 자꾸 괜히 와가지고 부담만 갖고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살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영광이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존재들로 부름받은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보면서 늘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부러워. 그렇게 살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괜히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거대한 능력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함께 개척해가고 캐내고 발견하면서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